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2020년 4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며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받으시고 훈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65편 말씀을 우리가 교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같은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니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모두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5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 시선을, 온 마음을 다 쏟고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말씀을 또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묵상하며 읽으며 그 말씀을 또한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또한 적용하여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저희 자신을 늘 돌아보며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나올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늘 아버지 하나님 보기만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저희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또한 자백하며 저희들의 허물과 또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백하고 진실로 고백하는 이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하심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의 하나님, 저희들이 영광과 존귀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존영을 위하여 저희들이 간구하며 오늘 또 하나님께 저희들 온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도 찬송하고 충성하며 송축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 위에서 살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러한 귀한 그릇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또한 돌이켜보며 아버지 어찌하든지 저희가 참으로 돌이켜보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저희가 참으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저희가 아름답고 귀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부끄럽고 연약하오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성결의 영이신 하나님, 오늘도 성결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붙들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의의 길로 가는 이 길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마다 늘 인격적으로 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우신 제시하신 길을 그 말씀에서 찾고 그 말씀에서 찾아지는 그 길을 또한 저희들이 가기를 원하오니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꼭 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19 팬데믹,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전염병의 이 참으로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어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의 재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하나님 모든 특별하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구속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또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지나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한 사람의 기도도 결코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들으신 바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시며 올리워진 그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신속하게 이 모든 응답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참으로 오늘 또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 있으나 늘 하나님을 섬기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늘 지키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이 아버지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때 이제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여 아버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봉사가 회복되고 선교와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헌신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가 회복되어지는 말씀의 강단의 말씀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저희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소망을 품고 오늘 또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지금도 이런 소망이 없이 참으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재앙 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계절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계절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 미국의 믿음에 근거하여 믿음을 바탕을 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생명 사랑하는 일에 우리 대통령 이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생명을 살리는 길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더욱더 투지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유언비어도 나돌고 있으며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부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있으며 아버지 또한 분명하지 못한 그러한 정세가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을 지금도 전운과 같이 드리워져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그 조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또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1000만이 넘는 우리 조국의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요 자녀된 자들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그 나라가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 세계가 모든 나라들이 더욱더 이 죽음의 아버지 하나님 공포에서 벗어나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이루어 주시고 만천하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공산주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천창조주가 되시며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선 이 종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이 귀한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증거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간직되고 또한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이 또한 실생활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세임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귓가에 아버지 쟁쟁 울릴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종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 복된
아름다운 연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읽기 전에 찬송가 우리 514장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장의 말씀입니다. 23절로 29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265면, 구약성경 265면이 되겠습니다. 네,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 제가 혼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자막을 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3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네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행연습이 없는 인생입니다. 예행연습이 없는 인생. 우리가 이제 우리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 미리 준비하며 연습하는 여러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를 든다면 성악학 한 사람이나 또는 기악을 전공하신 음악인이 훌륭한 대작 발표를 갖기 위해서는 100번 내지 200번, 300번씩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영화나 연극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리허설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전문적인 개인이나 단체 운동선수들로 이루어진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라운드에서 아주 땀을 흘리면서 많은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특별한 그 발표를 갖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연습의 시간을 많이 또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예행 연습이라고 하는 것에 바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예행 연습의 기회들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명만큼 살아가는 일생 자체에는 예행 연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인생의 끝자락에 도달하는 그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지나간 일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며 후회하고 있는 그런 그 후회의 심정, 후회하고 있는 그 심정이 묻어나 있는 한 지도자의 참으로 깊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있다면 먼 훗날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이제 조용하게 앉아서 돌이켜볼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우리의 그 어떤 바람이 있다면, 어떤 궁극적인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인생을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지금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생각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냐, 아름다운 삶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맨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삶.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뜻을 이루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도 그렇게 하죠.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는 어떤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싶다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런 바람, 그런 열망, 그것 때문에 부단히 매일매일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전도서 3장에서 전도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을 보았노라. 맞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거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지만 사랑하신 여러분, 엄격한 눈으로 우리가 관찰해 본다면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져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눈으로 더 깊이 우리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고 조명해 보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져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을 우리가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자주 돌아보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맛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좀 더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그 약속의 땅, 그 땅과 산과 들을 눈앞에 두고 그 산에 올라가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 보고 인생의 최대의 목표였고 모세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대의 소원이었던 그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는 뼈저린 실패와 좌절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진하게 후회하는 모습.
철저하게 후회하는 모습.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후회하는 인생은 언제 그러면 시작되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분명히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언제 시작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후회할 인생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그 은혜를 입으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시작할 때, 은혜의 삶을 시작할 때 중요합니다. 그 후회하는 일들도 함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함정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간절히.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대해서, 어미하심과 그 원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지금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는 조용한 어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조용한 어조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다, 기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지만 사실 모세가 지금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그의 이 일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이적으로 나타날 때 이미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그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온다고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오고 있을 때 그 자기 자신에게 후회하는 삶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장차 우리가 후회하게 될 일들도 그때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잘못들을 저질러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 하나님의 그 표적, 그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하다고 말할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그것에 송두리째 우리 정신을 쏟고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에 겨워 들뜬 상태에서 기쁨이 충만할 때, 먼 훗날 내가 가슴을 치며 후회할 그런 일도 함께 조용히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내 자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잠식해 가다가 마침내 인생의 기쁨과 보람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말이죠. 그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주 조그맣게, 아주 좁쌀만큼, 아주 겨자씨만큼 아주 작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모르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의 결실을 눈앞에 두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포기해야만 한 이 진한 아픔을 겪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 가서는 이미 그것은 너무 큰 후회의 하나의 후회 대상이 되어서, 후회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어서 우리 인생 앞에 골리앗처럼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것으로.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가서. 지금 모세는 요단강 저편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지금 들어가야 될 그 장소, 그 약속의 땅, 약속의 장소. 그곳을, 그 요단강 건너편의 그 모든 것들, 축복으로 가득 찬 모든 것들, 복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세의 삶이 과연 어떻게 살아온 과거일까요? 40년의 애굽 궁정에서의 훈련을 40년 동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또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양들의 목자로서 어떻게 양무리를 치는가를 배웠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또 40년 광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지난 날들, 그 모든 것들이 120년의 세월인데요. 그 120년의 세월이 이제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까지 데리고 온 그 놀라운 일은 아름다운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가구가 있다 해도 그의 인생은 한낱 봄날의 꿈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 것이지요. 사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말입니다. 꿈을 키워온 인생의 높은 목표,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 직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왜 이러한 일이 그 모세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우리가 보면 민수기 2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엄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광야에서 겪었던 무리반물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건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낸 것을 가장 최고로 삼으십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삼으십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백성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었으니까요.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가?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모세는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다. 그러니까 여기 내게 진노하셨다.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인도하는 중보자인 모세가 책임을 갖고 있는 모세가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처리하지 못한 바로 그러한 행동이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을 지금 모세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것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이고 있는 백성들이 잘못했지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잘못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함에 있어서 온유한 성품으로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어야 될 모세가 그러지 못한 것을 최종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모세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모세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매이도 그리던 아름다운 땅,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소망이 꺾이는 그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바로 그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아주 깊이 후회하는 모세의 그 일생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했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품을 기르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사람으로서 온유한 성품을 유지하고 끝까지 참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담고 그렇게 했어야만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말씀을 따랐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같은 혈기를 부리면서 반석을 2번씩이나 둘게 패는 잘못을 범한 것이죠. 이 반석은 우리가 모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반석에서 물을 내는 능력이 모세가 생각할 때 자신의 지팡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 모세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일은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지 못한 결과인 것이죠. 자신을 좀 더 돌아보았다면, 자신은 오직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하나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모세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반석에 명하여서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이 일은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주 돌아봐야만 합니다. 돌아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언제나. 저녁에 자기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사람을 만날 때, 대화하고 난 후에도, 내가 이메일을 보내고 난 후에도, 내가 누군가 전화하고 난 후에도, 누가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도, 누구를 만난 후에도, 말씀을 읽고 난 후에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 이것이 습관화되어야만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다,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를 얻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가는, 튜닝하는, 마치 우리가 현악기를 건반악기에 맞추듯 우리가 이렇게 튜닝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튜닝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튜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먼 훗날 매일매일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면 그것이 우리 일생을 만들어 가겠죠. 하루하루의 삶이 일생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먼 훗날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며, 오히려 후회하는 것이 적어질 것이겠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자신을 돌아보는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지혜로운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지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25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25절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기도 응답을 하신 거죠. 모세의 120년의 삶, 120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이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모세만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온 충만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아주 하나님의 그 은혜 충만한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지난날 그의 인생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택한 백성을 구출하여 광야길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임무를 가진 지도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오는 40년의 삶을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보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 삶이 거기까지가 그의 삶에 그에게 필요한 몫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몫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여호수아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또한 그 사람이 그 여호수아가 또 행해야 될 그런 몫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오늘날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는 참으로 만족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해도 족하다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구를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불편하여 많이 힘이 불편하여 하나님께 3번씩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3번. 그 낫게 해주시라고요. 그 질병을 낫게 해주시라고. 근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은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강해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내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참으로 족하다. 충만히 너에게 베풀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에게 베푼 나의 은혜가 참으로 족한 줄을 아는가?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풍성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영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과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은데 참 많은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것들이 반드시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켓에서 시장을 자주 보죠. 미국에서 저도 집사람을 위해서 항상 시장을 봅니다. 그런데 쇼핑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2가지로 이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2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필요한 것들을 메모해 가지고 일일이 체크하면서 그 쇼핑을 하는 사람들, 알뜰 쇼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2번째는 메모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카트를 밀고 가면서 눈에 띄는 거 보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막 다 잡아넣습니다. 마구잡이로 다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쇼핑하는 타입. 마구잡이 쇼핑 타입입니다. 알뜰 쇼핑 타입, 마구잡이 쇼핑 타입. 성도님들은 어느 타입이십니까? 이렇게 마구잡이 쇼핑을 할 때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나중에 정말 쓸모가 없어가지고
오래도록 묵히두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 꼭 필요한 것만을 골라서 쇼핑하는 주부 또는 남편, 알뜰 주부, 알뜰 남편들인데, 알뜰 주부나 알뜰 남편의 특징은 객관성이 투철하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즉 욕심대로 보이는 대로 그것을 다 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항상 객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떤 꼭 필요한 것을 있을 때 그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만을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그만큼 허락해 주시죠. 우리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내 어떤 특정한 목적 외에는 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한껏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뜻을 잘 알아야 되겠는데, 아무리 내가 원해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믿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현실 속에서 내 손에 지금 내 손아귀에 내 손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눈앞에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만족해야만 할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동차가 됐든 집이 됐든 아니면 무엇이 됐든 간에, 내 자녀가 됐든 내 부모가 됐든 내 아내가 됐든 내 남편이 됐든,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분, 사람 또는 어떤 물건, 나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결과,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만족한 삶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 성도님들 아시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욕망, 내가 갖고 있는 내 어떤 열망, 내 소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일생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진실한 부모는 떡 대신에 절대로 돌을 주지 않고, 또 생선 대신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없듯이, 또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녀가 떡 대신에 돌을 달라고 한다면, 생선 대신에 뱀을 달라고 한다면, 막 울부짖고 그걸 갖고 싶다고 그런다면 부모는 반드시 그걸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갖고 있는 소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의 보이지 않는 갈등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느 가정이나 미국에서는, 한국도 그렇겠습니다만, 부모와 자녀의 싸움이, 알력과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억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외치는 거죠.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이건 내 거라고. 내가 하고 싶다. 나 이거 이제는 어린이가 아니라고. 자유를 외치는 거죠.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것보다는 공휴일, 쉬는 날을 더 좋아합니다. 그걸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몸에 좋은 것보다는 입에 맞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아주 약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부모는 아이의 건강과 그 아이의 진정한 장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골라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누구이든 간에,
나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는 것일지라도 누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것은 별로 그렇게 아주 그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 별로 작고 보잘것도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에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잘생기지 못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이 아주 사랑스럽고 잘생기지 못한 아내라 할지라도 참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 눈에 조금 아름답고 선녀와 같은 그런 아니라는 사실이죠. 감사할 수 있어요. 토마스 캠피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작은 선물에 감사하면 보다 더 큰 선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국엔 지족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지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보십시다. 지족하며 살아보십시다. 지족하는 삶을 살아보십시다. 먼 훗날 우리는 그래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살았노라고.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았노라고. 조용한 미소를 지으면서 뒤를 돌아보며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의 말씀을 이제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을 무대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극 무대의 배우는 그 주어진 대본에 따라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읽고 리딩을 하고 액션을 하고 그래서 그 연습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예행 연습입니다. 그것이 예행 연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님들 실제 인생에 있어서 예행 연습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순간도 절대로 연습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예배 끝난 후에도 우리가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그 순간에도 그 삶도 결국 그것이 예행 연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은 잠시 후면 과거로 우리의 실제 추억 속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연습 없는 인생, 예행 연습이 없는 인생.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법대로 경계하며 좋은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신서에서 보면 신약성경에 전 코스가 다 달려가지 못하거나 완주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이고 결국엔 패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실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패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경기는 이미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패자의 삶은 후회하는 삶입니다. 승자의 삶은 후회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가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바로 그것은 전적으로 오늘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씨앗입니다. 땅에 뿌리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열매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음에 오는 그 열매, 다음에 오는 그 시간, 그 시대, 그건 바로 열매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좋은 씨앗을 뿌려야만 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십시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오늘 뿌리는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내일 거둘 열매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랬죠.
무화과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가 열리지 않고 포도를 심었는데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좋은 씨를 뿌리면서 인생의 마지막 때 후회 없는 아름다운 열매, 견실한 열매, 인생의 열매를 거두드리도록 하십시다. 자신을 항상 그 살피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면서 현재 내게 주신 모든 것,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내 가정, 소유한 모든 것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선물들에 만족하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좋으신 하나님, 크신 선물로 하나님께서 또한 더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어쩌면 가까운 훗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따라서 먼 훗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결산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후회 없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좋은 씨앗을 뿌리며 승리의 삶을 소망을 두고 좋은 삶으로 또한 오늘 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장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후회하지 않는 인생, 참으로 예행연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모세의 이 믿음의 선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훗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며 승리한 오늘 하루를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모두 348장 통일 찬송가 348장 그리고 새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우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8장 그리고 새 찬송가 213장 찬송입니다.
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이자트 중앙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은 주일 예배 11시 그리고 수요 예배 6시에 이제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화기뿐만 아니라 컴퓨터 또는 TV 화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연결해서 하면 됩니다. 먼저 이제 그것을 선지 연결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메일로 보내서 하실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화면에서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성경 일독 새벽 기도는 당분간 쉬고 목요 새벽 기도에만 담임 목사님 인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교는 당분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마스크는 반드시 꼭 새벽 기도회 때 꼭 하시기를 착용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그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다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의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EM과 어린이 주일학교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와 또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금년 내에는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이 팬데믹 이 상황이 이제 끝나서 교회가 회복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재난의 시기가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특별히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활동이 교회의 모든 집회와 예배가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이런 그 위협으로부터 또한 건져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미국이 많은 이제 이렇게 검사하는 것이 정확하게 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럽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축복의 나라를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한 이 미국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다른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함께 늘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미국과 또 우리 조국에 또 이 모든 세계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 소식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우리 61장 찬송, 합동 찬송, 통일 찬송 61장 그리고 새 찬송가 54장 찬송 부르시고 봉헌 기도 드리시고 또한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이와 같이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손들, 특별히 자라는 자녀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본주의적이고 잘못된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위로하심이, 그리고 또한 교통하심이 오늘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머리를 숙이며 매일매일 자신을 더 돌아보며 지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중앙교회 모든 목양사역 부위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